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법 커피를 마시오 인호에 인호를 새기는 법 커피를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커피를 마시오 성령의 힘이 will make you stronger.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도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생명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에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곳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떡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동락 주옵소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는 믿나이다 하느님을 믿습니다 라는 주제인데요. 방금 전에 여러분은 그 요한복음 20장에 토마스 사도의 의심하는 장면을 복음으로 들었어요. 토마스 사도의 의심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토마스의 의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아까 복음에서도 토마스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구멍 뚫린 손바닥에 손가락 집어넣어 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 그림에서 카라바조는 예수님이 직접 토마스 사도의 손을 이끌어서 자기 옆구리에 찔러보게 합니다. 찔러보는데도 토마스 사도의 이 이마에 이 주름을 보세요. 너무 놀라고 너무 믿어지지 않고 너무 기쁘고 우왕좌왕하는 표정이 토마스의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다른 사도들 2명도 사실은 토마스가 말해줘서 나도 이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라는 아주 그 의심이 역력한 표정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는 토마스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 이 제자들은 며칠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토마스 사도가 오니까 난 예수님 만났지롱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약 올렸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조차도 토마스가 손 집어넣는 장면을 나도 이러면서 유심하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심하는 마음은 이 사도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은 가끔 정말 예수님 기적 하나만 보여주시면 나가 정말 성당 열심히 다닐 텐데, 열심히 믿을 텐데, 기적 하나만 보여주시면, 이런 기도 가끔 올리죠. 그러면 여러분 그 기적을 하나 짠 보여주면 그 다음 잘 성당에 다니고 열심히 믿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하느님 이거 말고 조금 더 센 기적 뭐 없을까요? 센 거 하나 더, 센 거 한 방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안 올릴 것 같아요? 기적이라는 건 이렇게 보여주고 또 보여줘도 사실 인간의 의심을 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 보지 않고도 믿는, 기적이 막 발생하지 않아도 믿게 되는 믿음에 대한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또 퀴즈를 내서 막 상품을 주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을 할게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00년대 사람이에요. 1200년대 사람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여러분 아까 토마스 사도의 의심을 얘기할 때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맹목적인 신앙을, 예수님께서 그러면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시는 건가요? 그냥 보지 않고 무조건 믿어. 학생 여러분은 엄마가 성당 가라면 가! 이것 때문에 성당 가고 믿고 그러는 건가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1200년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거를 들어서 하느님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증명하신 분이에요. 사실 여러분 친구들이 학교에 갔을 때 너 왜 성당에 다니나? 하느님 있나? 있는지 너가 증명해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아니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신 없는 대답들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에 대한 5가지 명제라는 이 대목을 공부하고 나서는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래서 하느님은 있어, 네가 모를 뿐이지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첫 번째 신에 대한 5가지 명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의 근원이라는 말을 해요. unmoved mover. 나는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근원. 그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포스트잇을 이렇게 펼쳤다고 합시다. 제가 이 포스트잇을 이렇게 펼치는 이 행위를 하는 저를, 제 손이 저의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죠. 저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존재하게 했죠. 또 이 장소에 동생이신 신부님과 함께 이런 강의를 찍자라고
의기투합하여 여기 와 있죠. 어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움직임의 동기들이 있습니다.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을 따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에 본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근원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신이라 부르자.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첫 번째 명제입니다. 두 번째는 원인이 없는 원인.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해마다 우리 친구들이 양편에서 싸워. 닭이야, 달걀이야. 서로 막 싸우다가 그냥 나만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퀴즈를 뭐 하나 내야 되죠. 근데 원래 진화나 물리학적으로는 닭이 먼저라야 돼요. 닭이 먼저라야 이게 달걀이 생기는데 그 닭은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국은 원인 없는 원인이라는 건 아까 나의 거슬러 내가 존재하려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존재하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우린 그것을 신이라 부르자 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했어요. 세 번째, 우주론적인 논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 빈 공간이 물질로 채워지는 이 비물리적인 어떤 것.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뭔가 법칙들이 존재해요. 법칙들이 존재하는데 여기 우주라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이 물질적인 걸로 채워졌어요. 그 뭔가 물질적인 걸로 채워지게 만든 어떤 비물리적인 하나, 그게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신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거는 선생님도 조금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정도 논증이라고 해서 최고의 선, 최고의 완벽함, 최대치, 그게 뭔지 모르지만 선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선, 최고의 완벽함, 이거는 뭔가 비교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최고의 선이 뭔지 몰라. 최고의 완벽함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비교선상에서 최대치, 이거를 신이라고 하자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했어요. 다섯 번째 명제를 말할게요. 다섯 번째 명제는 일단 여러분 이 우주가 생겨나게 된 시초를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빅뱅, 대폭발이 있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 빅뱅 하니까 막 대폭발 하니까는 뭐 어떤 폭발인지,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 안에서 지금도 빅뱅이 진행 중인 거예요. 빅뱅이 진행 중인 이 와중에 지구라는 작은 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폭발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요새 뭐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워낙 유명한 노래가 되었죠. 근데 어떤 학부형이 BTS의 폭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바탕 웃긴 웃었는데,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여러분 모든 게 먼지가 되고 모든 게 가루가 돼서 무질서하게 터져서 없어지거나 흩어져요. 여러분 과학을 배운 친구들은 혹시 엔트로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엔트로피는 물리학의 세계에서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무질서한 정도를 측정하는 게 엔트로피예요. 즉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폭발이 일어나면 다 무질서하게 흩어지는 게 이게 물리학의 세계예요. 근데 지구, 우주는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정교하게 설계되고 있어요. 이 지구라는 별, 태양계, 은하계 이런 게 생기고 생명체가 생기고 우리가 마치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고 정교한 누군가의 고도의 설계에 의해서 생겨나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과학이 발달된 현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피의 성분이 뭔지 다 분석할 수 있어요. 피나 꿀의 성분이 무엇인지 다 분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과학실에서 피나 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진짜 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진짜 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인간의 피를 뽑아야만 다른 사람한테 수혈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실험실에서 피를 만들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헌혈이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피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다 파악하고 있음에도
궁극적으로 피를 못 만들어요. 이거는 고도의 지적인 누군가가 설계한 우주의 정교한 설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 몰라요. 빅뱅 이후에도 무질서해지지 않고 점점 더 정교하게 짜여져가는 우주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1200년대에 말한 이 5가지 명제 중에 오늘날 과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는 게 5번째, 지적 설계자가 존재한다라는 이 대목을 오늘날 과학자도 깨지 못해요. 점점 무질서해져야 마땅할 우주가 점점 정교해지는 것. 이게 바로 그 지적 설계자가 신이라 부르자.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데, 하느님을 흠숭하도록 창조된 우리에게 하느님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할 선택권이 있습니까? 뭐 있다 없다만 말해요. 야, 50% 확률이네요. 내가 정답을 있다면 무엇인가 없다면 무엇인가가 아니고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놀랍죠? 이 있다라는 게 그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의지라고 해요. 요새 가끔 보면 자유의지를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데,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하느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실은 하느님이 마땅히 만든 피조물들로부터 흠숭받아야 마땅함에도 인간에게는 하느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자유의지. 자, 여러분, 선생님이 워낙 영화를 좋아하는데 지금 영화 포스터가 하나 보이죠? 이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청소년 여러분에게는 이 영화를 보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보기 괴로운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검은 사제들에서 이게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악마가 어느 소녀의 몸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구마 행위를 하는 신부님들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악마가 구마 행위 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인간을 빗대어서 너희들 이 원숭이에 불과한 것들이 말이야,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너희들은 정말 하찮은 존재야. 너희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그냥 원숭이에서 진화한 존재에 불과해라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악마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토마스 사도의 의심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르죠.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토마스 사도에게서 사실 우리는 토마스 사도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게 악마가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게끔 스스로를 여기게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필요도 없게 만들어요. 이게 악마가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선물, 자유의지가 사실은 인간에게 주어져서는 마땅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악마들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스스로 인간이 등 돌리게끔 만드는 거. 너희들은 자유의지가 있어. 하느님을 거부해도 돼.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거부해. 그건 왜냐하면 자유의지라는 엄청난 선물이 인간에게 주어질 만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악마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자유의지는 하느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마땅히 써야 되는 카드가 아니에요.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하느님께로 내 마음이 향하게끔 만드는,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느님께로 향하게. 제가 어떤 예화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고 이 예화에 등장하는 똑똑한 학생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하느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악하다. 라고 한 교수가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학생들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만일 하느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악도 존재하므로 하느님은 악도 창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악하다라고 말해 주는 것이다. 라고 교수가 말했어요. 학생들은 이 말에 반박을 하지 못하고 조용해졌어요. 그러자 교수는 스스로에게 대단히 만족해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느님을 믿는 신앙은 미신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우쭐해졌어요. 근데 조용히 한 학생이 손을 들어. 그래서 교수님 잠깐만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추위가 존재하나요? 무슨 질문이 그래?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넨 한 번도 추워본 적이 없나? 선생님, 사실 추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추위란 실제로는 열이 없는 상태예요. 열이 없는 상태다. 추위란.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하죠. 교수님, 그렇다면 어둠은 존재하나요? 당연히 존재하지. 교수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틀렸어요. 어둠 또한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한 현상이에요. 빛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어둠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과 추위와 같이 하느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악이라는 건 사람 속에 하느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교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학생이 누구일까요?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 추위와 어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절대온도 K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과학책을 좀 관심 있게 보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절대온도 K라는 건 마이너스 273도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273도에 가본 적 있어요?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추울 때 마이너스 몇 도까지 가요? 한 마이너스 10도까지 가나? 제주도는? 바람이 세서 그렇지 온도로는 그렇게 막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273도는 어떤 온도냐면 너무 추워서 기체의 부피가 제로가 되는 온도예요.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어서 제로가 되는 온도가 절대온도 K입니다. 마이너스 273도.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273도라는 상태를 인간이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열이 없어서 마이너스 273도의 열이 있다라는 존재예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추위와 온도가 열이 없는 극도의 어떤 상태, 어둠이 빛이 없는 극도의 어떤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느님 사랑이 인간에게 없을 때 생기는 게 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 인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는 건 안다. 근데 하느님을 믿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 당연히 하느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무신론자로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직 못 배웠으니까, 아직 알지 못했으니까, 아직 알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 요 대목까지 간 사람이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는 마치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당연히 하느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기도 바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일종의 인종을 더하는 법 컴퓨터 마시오 인호의 인호를 새기는 법 컴퓨터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컴퓨터 마시오 성령의 힘이 will make